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실현 오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끝냈다 이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다 끝났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완료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완료되었다. 또 성취되었다. 그리고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 상거래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만 주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외상으로도 하고 어음으로도 하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빚을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갚았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완료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다 끝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육신의 모든 질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질병, 나음을 얻었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부자에 대한 말씀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끝냈다. 후대의 문제도 다 이루었다 하는 것. 누가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이걸 이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언약을 성취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완료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대속의 제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포함하면 뭐죠?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완성,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역을 이루셨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도 뭐죠?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됨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주저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구약 제사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셨다 이 말.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 구약의 제물.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내주심으로 사역을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치인들, 권력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의 모든 조롱과 모든 것들을 골로새서 2장 15절. 뭘 통해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세상은 권력을 잡은 것이 승리하잖아요. 지금도 서로가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누가 승리의 자리에 가느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건 세상 자리고, 세상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어느 정치인도요, 영웅도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내려놓으면서 승리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높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었지. 그렇죠?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은요, 승리의 함성이에요. 승리의 고백이에요. 승리의 선포예요.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도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을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육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아무리 육에서 정의로운 게 나와도 그게 죄예요. 아무리 깨끗하건 고백을 해도 그 자체가 죄예요. 왜요? 우리 본질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죄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우리 육신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악하냐고 싸울 거 없어요. 왜? 다 악해. 니나 나 다 악하고 니나 나나 다 죄인이요.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으로서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 로마서 3장 23절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멀어졌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서, 예수의 피가 내게 들어오면서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성찬식은 뭡니까? 내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왔다. 여러분, 빵을 씹어 먹었습니까? 그냥 생겼습니까? 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지금 질겅질겅 씹고 있구나. 예수의 살을 내가 받았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게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불신앙,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들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저런 거구나. 구원받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보여지죠. 오래 신앙생활 50년, 60년 하고 난 데는 이게 무뎌졌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도 헷갈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로운 거를 몰라. 왜 그래요? 무뎌져가지고. 뭐가 무뎌졌습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게 새로운 사건을 알리는 것이고 내게 새로워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새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워졌다, 너는. 너는 새 사람이다. 너가 감각을,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너는 과거에 매일 사람이 아니다.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어떤 실패했던지 얽매이지 말고. 옛날 분들하고 들에 가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야, 네 할아버지가 저 땅 밭 있잖아. 다 근데 네 할아버지가 노름에서 다 날렸다. 땅 보여주면서 그거 어쩌라고 지금 아닌데 그잖아요. 이것도 네 할아버지 거고 저것도 네 할아버지 건데 그 큰아버지가 다 노름에서 날렸다. 네 아버지는 둘째라 땅 요거 하나가 고생고생하고 살았다. 그 뭐요? 원한만 심게 만들어. 야, 우리 부자였구나. 근데 지금 되게 가난하구나.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분을 잘못 만나서 막 원수를 만들어. 보도 못해서 이 땅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 땅 쳐다보면서 막 그냥 후회만 하게 만들고 침만 흘려. 이 땅이 아직 내 땅이었으면은, 우리 땅이었으면 고생 안 할 텐데.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치유받는 길은 간단해요.
과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제가 요즘에 왼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요. 걷기가 힘들어요. 전에 통풍이 있었는데 한동안 안 왔거든요. 1년 넘게. 근데 어느 분이 치료하면서 목사님 체질은 커피는 먹어도 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식당 조절을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그 말 듣고선 안 먹었는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마셨어. 그것도 달달한 우유 넣고 달달한 그걸 계속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통풍에는 우유나 단 거는 아주 금지 금물이었거든. 내가 뭘 먹었나 오늘 해보니까 커피를 매일 먹었다. 왜? 정확한 의료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음식을 구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님 체질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한 잔만 먹어도 됩니다. 그게 꼽혔었거든. 그렇지. 내가 왜 알고도 그 말을 들었지? 잊어버린단 말이야.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만 들으면 매일 거 없구나. 잡히지 말자. 그러면 뭐 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말이 맞지만 진리는 아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니요. 나를 살리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나에게 건강을 주는 거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먹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싶은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하기야 그래야 병원도 돈을 벌고 약국도 약을 팔지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새 것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 것을 다 끝냈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천국의 축복이 내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의 주인이신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은 참 주인. 그런데 나는 가짜 주인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짜 주인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주인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 돼요. 참 주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참 주인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그냥 다 끝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뭡니까? 구원. 십자가의 승리는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 이루신 것을 바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낸 것이다.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끝낸 것이다. 한 번 구원은 변경될 수가 없어. 수정되질 않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무너졌어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단순한 끝이 아니고 완전한 성취와 값을 지불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속지 말고 매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육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지불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선언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 거냐?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뭐냐? 참 주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 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된 주인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된 소망과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 것을 가지고 참인 것처럼 나를 속여. 의식주가 참인 것처럼, 내 인생이 참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거짓 주인으로 얼마나 교육을 시켰고 각인시켰는지 거짓된 것이 늘 우선돼요. 거짓된 것이 눈만 감으면 딱 나와. 눈만 뜨면 거짓된 것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여러분, 도와주니까 감사합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참 감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참 감사가 뭡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고 참된 전도가 회복되시고 선교가 회복되고 후대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